자, 오늘 창세기 지금 현재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봉독을 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탄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이 탄생되는데, 셈으로 쭉 연결되어서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라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셈의 후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브라함,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 조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탄생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 주전 약 3,500년 전에 세워진 수모르 도시에, 거기에는 달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된 그 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각각 다 나누어 가지고 돌려놓으니까 각각 흩어져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 바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집단지.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런 곳으로서의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 이런 모든 그런 살고 있는 그런 현실적에서 보면은 도저히 구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 그런 조건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그냥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요 하나의 조건만 해도 평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못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자기의 살고 있는 본토를 떠나라. 창세기 지금 현재 12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말씀이 임재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씀이 임재되어졌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졌다. 근데 불응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불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조자가 한번 명령하시면, 여기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명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한번 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권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다른 생각에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자, 이 본토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여기 보면 육적 세상이라고 그랬죠. 육적 세상을 뒤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본 친척 모든 걸 다 떠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 위치에서 육의 세상에서 떠나라고 말씀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이걸 떠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걸 싸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떠나라. 예수 만나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버려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현 이치에 배와 그물, 바다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예수님을 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즉 죄악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자꾸만 자기 자신이 세상과 결부시키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꾸 세상을 끌어당겨서 결부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자녀를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친척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홀홀단신이라는 말이 있죠. 홀홀단신. 내 옆에 누가 그 전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는 그 지시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더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말씀은 내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 나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이놈의 생각이 자꾸만 땅의 것에서 자꾸 치우친단 말씀입니다. 나는 그게 그게 결부를 시키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어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에다가 결부를 시키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거기다가 맞추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끊어질 때까지 주님은 환란으로 다가쳐요. 환란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환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그거에 환란이 되는 거예요. 뭘 부여잡고 있든지 하여튼 간에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치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게 뜻을 모아서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마음다짐이 굳건하게 쓰면 쓸수록 빨리 그런 환란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느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19장으로 창세기 19장에 넘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돔성이 멸할 때 바로
롯에 이제 이 사이들이 있잖아요. 딸들이 있는데 사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돔 속에 이제 불로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사이들은 빈둥대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롯에 처하고 자기 딸들하고 8식구만 나온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곳으로 향하여서 가다가 롯의 처는 그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됐다. 그런 것까지 거기에 바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뭘 지금 말하냐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전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어때요? 그물을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됐다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큼 평강을 얻게 되고 버리는 것만큼 자기 안에서 내놓은 것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전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 이제 내 앞에 있는데 자꾸만 좌우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은 어둠에 자꾸 속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오직 밝은 길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사건들이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못자국을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이 비록 못자국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잠깐 그걸 지나고 나면은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이번에 가서 두 번째로 보면은 친척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게 이 아브라함이 노아의 12대 손으로 많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뭐 많은 아는 사람, 친척, 친구 올 것 없이 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자기 마음은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침범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태해지게 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뭔가를 성을 쌓으려고 그러고 많은 그런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자꾸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포기를 잘해야 된다. 모든 것을 포기를 잘해야 된다.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자, 친척, 육의 혈통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육의 혈통 관계를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즉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육의 혈통을 끊고 영의 혈통을 맺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부, 모, 처, 자를 버린 자는 누가복음에 들어오면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100배를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련되어져 있을 때의 영의 혈통, 그러니까
영의 형제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고난이 많아요. 목사님은 뭐 그냥 고난을 싫어해. 고난 엄청 싫어해.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준다고 줘가지고 저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형제, 육의 혈통을 가진 것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1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빌립인가요? 빌립이 이제 제고 예수님 지금 형제들이 오고 모친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지금 영적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 지금 형제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좀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은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안 만나는 것이 그게 무슨 그 하나님께 뜻이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러고 떠나본 사람이 있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고 평생 미친 짓 그러고 있더니. 그게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선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 안에서의 맺어진 형제자매들. 그걸 위해서는 육에 속한 것은 뒤로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육에 속한 것과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거에서는 물론 다 뭐 형제 자매들 막 다 뭐 부모들 다 좋죠. 다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그들과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없어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내가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도저히 나는 죄악으로 말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난데 어쩌다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어쩌다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나를 끌어가실까. 요 하나의 사건만 해도 너무나도 감복에 치우쳐서 평생을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주님을 이 세상과 결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늘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뭐요? 싹꾼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영의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맺은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사람들이에요. 육의 형제들은 육의 부모 형제들은 지금 현재의 죄악된 피로 이렇게 맺어졌지만은 영의 형제들은 바로 처음 사람은 버리고 죽고 부인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영생의 피가 생명의 피가 정결한 피가 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다. 육의 사람은 육의 혈통관계,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영의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가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고는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때요? 은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비, 데라, 우상의 집에서 떠나라. 습관을 버려라.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질, 육체의 안일함을 떠나라. 그러니까 앞에서 또 설명을 해준 높아시면서 앞에서 11장에 왜 바벨탑 사건을 기록했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수없는 바벨탑을 쌓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아비를 떠나라. 아비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의 습관을, 육의 것을 따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또 넘어갑시다. 즉 세상에 도취한 상태에서 안일한 상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을 단절시키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복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나는 목사님은 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거든요.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주관하게 되고 또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주관하게 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참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입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길쌈도 아니하고 그래도 어때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더 향기롭지 않느냐? 더 보드랍지 않느냐? 그 백합화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그런 걸 비유해서 보이면서 자 봐라. 저는 스스로 길쌈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나니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야 산에 새들을 봐라. 공중의 새들을 봐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창고에 모아 쌓아드리지 아니해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라니 굶어 죽인 것이 없이 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걸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의해서 그걸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이런 것들 있을 줄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밑에 가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삶 그대로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든 육의 재산을 포기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한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천국은 저절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배고프면은 먹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은 자 봅시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기다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를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야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창고를 또 하나 더 크게 짓자. 그러면 또 그거 하다도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살 동안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데 충분할 거야. 그리고 이제 딱 편안하게 이제 네 팔을 벌리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예비한 것이 바로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생명을 주인은 난데 네 생명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그냥 산처럼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놓은 그것이 오늘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인데 네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걸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기록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줄 알아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불러낼 때 누가복음 19장에도 이제 거기에서 삭개오를 말씀을 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 내가 절반을 딱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안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 것을 지금까지 취해했던 자기가 취해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다 비워버리고 왜?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화덩어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너무 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와 있죠. 도깨비 방망이라는 거. 도깨비 방망이를 탁 한번 뜯을 때 밥 나와라 뚝딱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밥이 뚝딱 나온단 말이에요.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은 내가 꼭 뭐 나와라 뚝딱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만이 어때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그 삶을 사는 자만이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물질의 유혹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초대교인들, 이 로마 군대로부터서 고생을 택했습니다. 나는 내 것 다 버려버리더라도 나는 고생을 택하여서 나가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는 삶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로마의 핍박을 개의치 않고 나는 예수 따라가겠다. 과감하게 세상을 버려버리고 나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결론으로 보면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토 육적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친척 육의 혈통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